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끝에서 우러르며 주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쁨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을 때에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나라에 속한 사람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큰 일을 이루었다네, 또 누구는 이번에 좋은 자리에 승진했다네, 아무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임했다네 하는 소리에는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그리고 감동합니다. 그렇지만 당신과 나는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시큰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희망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 줄로 알고 빌립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판 없이 죽이려 하자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에게는 이런 권위와 또 이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자유자이면서 많은 노예를 거느렸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검토와 오락을 즐기고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안락한 생활을 꿈꾸며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 죽기 살기로 싸워야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12년 동안 복역을 하면서 공을 세우고 나면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여러 해 동안 로마에 충성한 사람이면 돈으로 이 시민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으로서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이러한 시민권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대단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시민권의 이야기는 생생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민권의 문제, 소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권을 누리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하늘 시민권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시민권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감동 없이 듣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의 소중함, 이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식과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 그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면 뒤에 있는 것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천국의 시민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미래의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뒤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그 때를 떠올리면서 매이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발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능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면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종종 애굽을 추억하며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가마솥의 고기와 부추와 수박과 참외 등을 운운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420여 년 전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가마솥 한가득의 고기와 기름진 음식은 애굽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일토록 노역에 수고하고 마른 빵으로 삶을 꾸려가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가나안에 대한 의식이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달콤한 음식 한 조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요 가나안의 소망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의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그네 의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흔히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장에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등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생각과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향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삶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살아갔고 그 미래 속에 숨겨져 있는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처인 한 성, 곧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실 이들은 전부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사실 땅 한 평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실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조카로 시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군사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해내는 모습을 창세기 14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족장시대요 세계사적으로는 석기시대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는 사병이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자이고 힘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주어진 비전을 위해서 걸었습니다. 땅의 축복을 누리기는 했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왔고, 그는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의식으로 본향을 향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멈추지 않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머물더라도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더 힘찬 전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삶에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삶이요 준비하는 삶에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들보다 조금 더 양심적이고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안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구제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원형극장에서 놀잇감으로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지켜내는 신앙,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생각하고 의문하게 되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붙잡으시고 소망을 주셨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 성경은 요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천국 시민권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소망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채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이나 환경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달려갈 길을 다하고 그 길 끝에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소망의 본이 되는 성도,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능력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들을 여러분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그 길 끝까지 쉼 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어려움이나 이 땅의 장벽들을 통하여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멈춰서지 않고 이 순간에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주저앉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을 보이는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은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